제목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자, 구원 이후에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치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치유는 어디까지일까요? 치유의 목표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원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던 거. 불순종해서 이거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일어난,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실적으로 이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이게 치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현실을 보세요. 우리 현실은 누구나 다 녹록지가 않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나이 때까지 살아봤지만 녹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주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한테 확인하라고 현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이잖아요. 진짜 보이고 나니까 내 과거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이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되니까요. 나한테 힘이 와요. 그전에는 보니까 저도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저도 남 앞에 서는 게 남하고 얘기할 때도 한 사람은 좀 덜해요. 두 사람까지 괜찮은데 세 사람서부터 많아지잖아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손을 왼쪽에다 올릴까 오른쪽에다 올릴까 이 정도로 제가 복이랑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근데 참 이 힘이라는 게 뭐냐면 자유해지는 게 힘이더라고요. 괜찮아지는 게, 그 긴장이 풀리는 게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현실이 사실은 받아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이유를 발견해 지니까 이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행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볼 때 행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요, 내가요 당연한 거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 하면은 내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전에 저도 이게 안 되어지니까 저도 약간 영지주의였었어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현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영적인 걸 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전부 현실에 있는 것이 다 안 좋은 거로, 그게 사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특히 우리가 말하는 종교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현실 거부예요, 종교는. 그리고 계속 현실을 이원화시켜요. 분리시켜요. 현실하고 나하고 계속 분리를 시키더라고, 종교가. 그리고 영적인 거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 주셨잖아요. 현실이 가장 영적인 거라고. 근데 요즘은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아이들 보면서 또 나한테 일어나는 소소한 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와, 다 놓쳤구나. 다 놓쳤어. 엉뚱하게 영적인 거 추구한다고 한마디로 진짜 사단한테 제대로 그냥 속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종교가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랬잖아요. 자, 현실에서 우리한테 질병이 올 때가 그랬잖아요. 질병이 올 때는 두 가지 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질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나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저도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좀 뭐라 그럴까, 대상포진이 왔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살짝 왔어요. 처음 치고는. 근데 대상포진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막 몇 달씩 입원도 하고 이게 그냥 섣불리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깐 고생은 했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 뭐를 느꼈냐면, 나를 돌아본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 육체의 질그릇이라는 걸 좀 이렇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뭐를 느껴지냐면 참 감사하다. 이게 내가 이렇게 이제 나도 나이 먹었고 이런 병이 올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나를 돌아보는 내가 감사한 거예요. 와, 보통요 이러면은 내 나이 정도 되고 막 몸에 이런 무리가 오면요 굉장히 두려워갖고 어른들이요 약을요 건강 챙기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챙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나의 연약해지는 육체의 질그릇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진짜 이제는 내가 추구하고 남길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진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돌아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차원 높은 고민이잖아요. 뭐를 통해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보통 육으로 그거를 갖다 해결하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나 건강해지고 조금 더 젊게 살까 이러는데, 저는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보고 가장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나의 연대를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하잖아요. 현실을 부정하니까요 진짜요 오해를 해요. 그리고 원망을 해요. 제대로 보지 못해요. 왜 원망을 할까요? 부모 원망해요. 내가 왜 흙수저야.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나한테 해줬으면.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현실에서 내가요 파묻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멸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근데 계속 문제가 올까요?
우리한테 왜 계속 문제 갖고 와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은 나잖아요. 내가 어차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내가 계속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이 만족스럽지 않은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육체로 다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다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정신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 문제로 온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풀 수가 없잖아요. 풀 수가.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사람들이 미래가 안 보이고 미래가 절망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런 삶을 이어갈 게 끔찍하니까 결국은 자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해보고 성공하면 나를 거기서 찾을 수 있을까봐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결국은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뭐 바벨탑 생각하면 엄청난 거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생각들, 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일상의 일들이 사실은 바벨탑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망대로 나를 갖다가 세우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끝나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을 주셔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 속으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내가 버릴 거, 내가 또 당연히 해야 할 거를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게 주신 모든 현실 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면은 치유는 되는 거예요. 감사는 왜 나와요? 하나님 계획 발견하니까 감사가 나오죠. 근데 내가 무너져야지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이거 체험해야 돼요. 진짜 체험하면요 해방돼요.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이런 끔찍한 이런 것들이 갈보리산 체험하잖아요.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여기서 그리스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체험하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면은 영적으로 행복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행복해진 사람이 현실을 볼 때 더 풍성해진다고요. 더 풍성한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 하면은 우리는 저는 이랬어요. 진짜 무슨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애들처럼 저도 흑암하면 어떤 이렇게 시커먼 거 막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내가 만든 율법 흑암은
내가 만든 율법, 그리고 내 의 있잖아요. 내 의, 내 양심. 저도 이번 주간에 내 의와 내 양심과 이거를 하나님이 많이 보게 하시고 깨트리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흑암이었구나. 내 양심,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래서 딱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로다가 남들을 갖다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오해하더라고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나의 흑암이었구나.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거를 아프게 보게 하시는데, 이게 그때 저는 이 갈보리산이 체험이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정말 내 의 강하고 내 양심 강하고 내 율법 강한 이게 흑암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됐구나. 얼마나 내가 악한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무엇을? 내 안에 흑암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면서 치유시킨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진짜 뭐라 그럴까, 대화가 안 되고 굳어져 있잖아요. 이게 얘기하면 그 고집 있잖아요. 고집.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데,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나의 견고한 그 딱딱한 이 굳어졌던 것들이 전라도 사람이 말하는데 멀렁멀렁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나이가 그 어떤 데 이렇게 영적인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구나, 연해지는구나, 그거를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진짜 견고한 진으로 다 나를 나 잘났다고 이러고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게 발견되어지면서 정말 제대로 회개가 시켜지는 게 이게 은혜구나.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근데 아파요. 아픈데요. 육신적으로는 나의 찔림이 있잖아요. 찔림이 있는데 아프지만 영적으로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속 치유해 가시면서 나를 진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냐면 나를요 다른 거로 안 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정확한 언약 잡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맨날 내 의에, 내 양심에, 이런 거에 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했다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빌 바를 알게 하세요.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할 바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이름인가? 빌바, 할바, 갈바. 우리 랩런트 때문에 빌바가 뭐예요? 기도할 거. 나는 나의 내 양심이었다고. 근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빌바라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할 바를 뭐예요? 당연히 할 거 하나님 알게 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도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면요, 그냥 3가지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와요. 어? 뭐라고? 3가지 아이스크림 뭐라고? 갈파. 안 잃어버리겠다, 그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집중하게 하세요. 집중 이게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틀린 거를 자꾸 보게 되니까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저도 정말 피 터지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집중은 뭐가, 내가 하던 거 다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던 모든 방식 이거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니까 보여요. 그때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될까요? 사단이 보여야 돼요. 사단하면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생각을 건드리고 또 말을 할 때 어떻게 상대방한테서 나한테 원하는 말을 원하도록 끄집어내는지 나도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대방으로 내 알파를 위해서 말을 조작해서 한다는 나의 안에서 보고요, 상대방에서도 그게 보여야 돼요. 사단의 그 통로가 보여야 돼요. 더 강하게 사단의 짓거리가 보여야 돼요. 내 안에서 하는 짓거리도 보여야 돼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되죠. 그죠? 진짜 이 사단은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간교. 정말 내 안에 먼저 내 거에 사단이 잡혀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빗나가 있는지,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데 정말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이, 저도 그랬어요. 막연하게 절대 주권, 절대 주권. 뭐 우리가 절대 주권 주장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이거를 억지로, 원망하고 싶은 현실을 억지로 할 때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억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요. 보여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기도가 뭘까요? 그냥 24가 내 상태가 계속 하나님과 어디에서?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망대 딱 어디 바닷가 이런 데 세우는 게 뭐예요? 주님 망대 세워놓는 게 뭐야? 뭐 하려고 망대가 세워놓지? 망대에서 뭐 아직 모르나 봐. 망대는 어두울 때 바다에 빛을 비치려고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지면 먼저 내 안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임하잖아요. 빛.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이 그냥 꺾이는 게 보여요. 자, 이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당연한 거, 망대가 세워질 때 내가 당연한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는 뭐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성취가 돼요. 말씀 성취가 나한테서 말씀 성취가 되는 건데 언제 되느냐면 내가 확정이 할 때 이게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여요. 응답이 보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확정이 될 때 진짜 그냥 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면 사람 말에 상황과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어디에다가? 말씀에다 내리라고. 그러면요, 진짜 현실 가운데 문제와 사건이 폭풍처럼 일어나도요, 그 말씀 안에 영혼의 닻을 탁 내린 사람, 확정을 된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 성취를 또 확정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속에 그냥 있으면 돼요. 저는 이게 우리 지금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아, 조금 뭐 늦었다 뿐이지, 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 나가고 계시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포럼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은 붙어만 있으면, 넘어져도 어디에서 넘어지라고? 방주 안에서 넘어지면 돼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뭐 하고 기다릴까요? 말씀 잡고, 말씀이 인도하고 치유하고 세우셔요. 그리고 기도, 말씀, 기도. 자, 기도는 뭐예요? 응답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는 눈이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24, 25 영혼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속에 있으라고 그랬죠? 자, 전도는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판 다 깔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사회복해요. 감사는요, 언제 되냐면 우리가 늘 보면은 참 과거의 메인 어떤가 원망이 참 많더라고, 상처가. 그래서 사실은 감사가 회복되려면요,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발판이, 나를 향한 발판이라는 거,
이 발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현장을 향한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은요. 전무후무예요. 아무한테도 그런 인생 준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현장 나한테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발판이에요. 그게 과거가. 이거로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발판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뭘까요? 미래 보여요? 그냥 확신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사단의 존재.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이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완전히 지금 역사하는 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죠? 요거로다가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도 사실은 이 사단을 그렇게 말씀에서 많이 좀 잡지를 못했다는 게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좀 말씀에서 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5절. 여기서 보면요, 불의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계명성 밝은 이 사단인데 엄청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불의가 드러났고요. 이사야 14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도 보면은요,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거 누가 말하는 줄 알아요? 사단이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같아지겠대요. 자,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근데 천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지가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같아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야 되는데 24시간 어떻게 해요?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 가정, 가문, 민족, 나라, 지금 전 세계 이 모든 문제가 다 이 사단의 역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DNA까지, 우리 DNA까지. 제가 어느 날 한 달 정도 됐나? 제가 이 부분을 딱 깨달으면서 새벽기도 오면서 제가 욕이 나오더라고. 나는 이 세포까지 이거 완전히 잡혀 있었네. 이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 진짜 그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얘는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특히 아주 감정 부분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뭐라고 그래요? 특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켰어요. 지금도요, 서로 갈등하고 부부싸움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 일으키게 하는 거 보세요. 내가 사단한테 걸려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계속 이간질 시켜서.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거기도 나왔잖아요. 큰 용, 옅뱀, 마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사단.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DNA까지 얘가 갖고 이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잖아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2, 3, 7, 5천 종족이 전부 이 사단한테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싸울 대상을 알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이미 싸울 무기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그걸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살인자, 이간자, 속이는 자. 우리 사단의 정체를
진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도요.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뭐 한다고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역.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도요.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인데 2,000마리 돼지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한테 어마어마하죠.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한 달 조금 넘었을까요? 저희가 사는 집 그 고모동에 이 살인 사건이 났어요. 제가 오늘도 다시 봤어요. 그 매일 제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게 3층인데 3층에는 교회예요. 2층에는 학원이더라고요. 1층에 세븐일레븐 24시 편의점인데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근데 저희 그 사는 그 거모동에 진짜 무당집 많아요. 근데 그 양쪽 재혼한 집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 형을 찌르고 나와서 편의점에 가갖고 무기를 갖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막 편의점 물건을 하니까 이 편의점은 엄마랑 딸이 하는 건데 딸이 낮에 7시까지 한대요. 근데 엄마가 오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막 해니까 뭐라고 했겠지. 근데 그 딸을 갖다가 찔른 거예요. 딸은 병원에 가갖고 며칠 있다 이제 죽은 거예요. 제가 참 이거를 보면서 내가 사는 동네인데 물론 그 전에는 기도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의무상 했잖아요. 요번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더라고. 내가 있는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이 동네에 대해서 더 흑암을 꺾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또 생각했어요. 그럼 세상에 몇 사람이 지금 이 한 사건도 당사자 물론 그러면 세상에 그 엄마 아빠도 엄마도 그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 그 양쪽 가문에 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게 사단의 존재란 말이에요. 사단의 존재. 우리는 이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도 어떻게 집을 장악했잖아요. 사람 개인도 장악하지만 집을 장악하고 마을을 장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3절 45절에 보면 정신과 모든 생각들을 해서 혼미케 만들어서 영광의 강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견고한 진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허수로 무너지지 않아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 상태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권세 사용해야 돼요. 권세. 아니 주셨는데 준 것도 사용 못하면 어떡하라고요. 언제 사용해요? 나한테 사용해 보세요. 내가 빡이 올라올 때 우리 아이들 빡칠 때 금방 확 나가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뭐냐고 내 감정 속의 역사는 사단을 보고 꺾어야 돼. 내 감정의 역사는 마귀 꺼져. 간단하게 해 우리 랩런트들은 그지? 크게 막 할 거 열받아 죽겠는데 언제 막 이런 말해요. 그냥 사단 시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져 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 막 욕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싶은데 막 안 되잖아요. 그때 쓰는 거예요. 내 감정 올라올 때 두려움 올 때 염려 올 때 그때 계속 사용해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의 능력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있잖아.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몰라서 못 썼을 때는 괜찮아요. 알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사용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왜? 우리는 진짜 복음 없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눈물 알잖아요. 저 현장이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결론 난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권세 주셨어요. 이거 다 싸울 무기 주셨어요.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주셨어요. 그럼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결론은 잠깐만 쓸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절대 막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그거에 대한 확정이 오늘은 진짜 중요해요. 오늘 이것만 시키세요. 진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지난주 강단이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이번 주 승리 주셨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이미 승리 하셨잖아요. 이거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이거. 이렇게 될 때요, 힘이 와요. 나에 대한. 이게 진짜 영적 자존감이에요. 이거 가지면 돼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 뚫려요. 그리고 나의 언약의 여정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고. 왜? 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한테 이 현실 주셨고, 지금까지 과거와 모든 문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미래도 이 절대 계획 속에 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참 감사가 회복돼요. 여기까지 가면 치유 끝이에요. 모든 거에. 참 감사가 회복되면요, 모든 현실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현실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갱신하시고 나를 어떻게 치유하실 거를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결국은 나를 부정하는 게 믿음이야. 그죠? 그 전에 그러니까 나를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그러세요. 저 사람 믿음 없구나.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불안하지 않고 미래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 내 이 모든 인생을 이끄실 거다. 그거를.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문제 속에 모든 응답을 보고, 정복자예요. 어마어마한 정복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특별 또 기도 제목이 있죠. 저기 우리 백현정 집사님 아버님 88세 고종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저기 위독하신데 영접을 못한 상태래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문자로 이제 귀에다 대고 계속 그리스도 선포해라. 영은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거 놓고 좀 이렇게 오늘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들이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저기 주보 보면요 이제 네팔 단기 선교 남아 있죠.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와 네팔을 이렇게 열어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을 담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마음 담아서 내가 금액보다도 내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함께 가야 돼요. 그랬잖아요. 내가 제대로 응답 못 받고 그러면은 그냥 교회 속에 그 교회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28자 선교 대회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밤에 하여튼 이런 기도 내용 보고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진짜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실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저 현장에 나와 같이 고통받는 저들을 위해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에 나를 부르셨음을 이 밤에 확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의 언약의 여정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마음 담아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진짜 마음 담아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 주신 것은 정말 이들을 이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진짜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담은 기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